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복되고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이 아침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맞이한 이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빛과 같이 다시 한번 비춰주시며 그 말씀의 빛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순결하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주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삶의 곳곳에 향기와 같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더욱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의와 거룩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의 가문이 급격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악한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출생지의 배경을 이용해서 세겜에서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모아 그렇게 부정하게 모은 정치 자금으로 악한 이들을 불러 모아 자기 군대로 세우며 끝내 그 악한 손으로 형제 70명을 모두 한자리에서 잔인하게 죽이며 자신을 왕으로 스스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었던 기드온과 그 가문이 이와 같이 급격한 몰락을 이루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영적 타락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 문제의 발단은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잊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과 삶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가득 채웠기에 이런 결말에 이르렀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곧 그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품도록 가르쳐야 했던 기드온이 그동안 삶에서 보여주고 가르친 것은 비공식적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살아야 했던 삶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모든 날들을 사사로서 개인의 열망이 아닌 하나님의 열망인 이 영적 어둠에 쌓인 백성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횃불을 들고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야 했지만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은 뒤로 하더라도 가정에서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며 그런 영향 아래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비멜렉은 그 아비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겉으로 보기엔 평온의 시대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말은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의 손에 자신의 귀한 자녀들, 이 70명의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비멜렉도 비극적인 죽임을 당해 그 아비와 그 자신이 바라던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가문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릇된 열망에 눈이 멀고 식을 줄 모르며 타오르는 욕망을 횃불처럼 들어올린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소중한 삶 모두가 다 태워버려지고 잿더미로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은 영적으로 몰락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고 섬겼는데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세겜에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파기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세겜에서 다른 언약, 우상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비극이 그들 안에 자리했고 붙잡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살피고 각성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6장에서 시작된 이 사사 기드온의 삶과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서는 그 면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지만 지금 그의 인생 말년이나 그 후대의 자손들의 삶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많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는 보여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모양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이나 그의 경고나 권면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달리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단절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며 동행하지 않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욕망에 소리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시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이루게 되고 본문에서와 같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만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거하시도록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삶을 온전케 하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면서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품는 것이 세상에 빛된 자로서 사는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해도 더 이상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이고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새롭고도 거룩한 길, 거룩한 용사로서 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신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이 시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주의 새 역사를 이뤄가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라 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알며 경외하는 각 사람들이 깨어서 이 영적인 삶을 이루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의 생각과 욕망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이루려는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각 개인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을 일깨우고 세우며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반면교사로 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영적인 어두운 세대를 등불로 밝히면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며 주의 뜻을 이 무너진 세대에 다시 전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높아지며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망상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웃기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겸손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토요일에 연말 당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람으로 주의 사역을 계획하고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주의 임재와 역사, 뜻하신 말씀을 품고 주의 일들을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팀과 당의 장로님들 위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성도와 공동체가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전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전 세계 영적 각성과 미국, 한국의 영적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과 열방을 주의 뜻으로 섬기며 일깨우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된 성도와 교회가 이 문제 앞에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가 그치게 하시고 전쟁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식량과 에너지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성도와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이 모든 죄악의 얼어붙은 자리를 녹이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주 은혜 보좌